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때가 언제일까?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일하시는 결정의 때죠. 이 권능의 날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옷을 입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갔네. 땀나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니, 참 이거 보면서 참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요즘 시대가 되면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아요. 억지로 헌신하고요, 마지못해 헌신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청년들이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 사모되는 얘기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이슬은 참 이슬이 아니고, 우는 분 수상한 분이에요. 어떤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 너는 뭐를 좋아하냐? 난 이슬을 좋아해. 그래도 막 본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얘기 나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이슬이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뭐예요?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첫 것이죠.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 제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 다 그냥 자가격리 들어가셨나 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낮에도 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쩌면 2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복은 오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면, 머무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못 만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사랑,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장로님의 사랑도 필요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교회를 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머무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머무르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머무를 수 없는 비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청년들을 접하고 중고등학생 접하면서 너무나도 안 알려줘도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면 하나님 사랑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머무를 수가 없답니다. 자,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마귀가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냐? 야,
교회 가도 재미없어? 교회 가도 하나도 유익이 없어. 왜? 하나님 사랑이 머무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교회 간들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거야.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야. 뭐 들어왔어?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음란하듯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이야, 스마트폰 게임 죽여주네. 밤새 중독돼서 하는 거야. 밤새. 이야,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옛날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지. 펜트하우스가. 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드라마 한번 보면, 저도 한번 드라마 봐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참 대한민국 드라마가요, 전 세계 여러분 탑이에요. 탑. 참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도 여러분 뭐 이것저것 이게 영화를 한번 봐보면 참 잘 만들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달콤하게 만드니 교회에 와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그게 못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야, 요것만 하면 아무리 교회 가고 부흥회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지 못하면 이들은 끝난 거야. 교회 가봤자 지겨워 죽겠어. 그 문은수 목사 설교도 길게 한 다음에 죽어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질려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있지만 결혼을 못 해갖고 이게 소개를 좀 받았었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도 마음이 가야지, 사랑이 돼야지 여러분 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다시 크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마귀가 다 약쳤어. 뭐를요? 세상을 사랑하게. 이영금 장로님이 막 드라마에 푹 빠졌어. 그러면 아무리 교회 와도 하나님 사랑이, 물론 드라마 맞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자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저도 펜트하우스 좀 봤어. 진짜로 봤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재밌는 거야. 지난번에 김재호 그러더라고요. 펜트하우스도 우와 대박, 뭐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자꾸 보면 볼수록요 영역이 사라져.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안 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기도가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이거는요 진짜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만일 목사님 저는요 드라마가 엄청 잘 보고 게임에 중독이 빠졌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일로 와보세요. 저한테 알려줘봐. 대단한 영성이야 그건. 이건 성경을 위배하는 대단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은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려면, 즉 영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세상 속에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와도 영적 집중 안 돼. 특별히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드라마 중독 빠진 사람, 세상에 낚시에 빠지고 뭔가 취미생활에 푹 빠진 사람, 여기는 펑펑 졸아요. 집중 안 됩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도 다 경험한 바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저도 한때 게임의 중독에 빠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설교 들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깨가 들려서 설교가 1시간 넘어가면 얼마나 몸이 처지는지 몰라요. 나는 왜 나만 왜 그런 거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없어지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지니까 막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멀리 갔더니 세상 충만, 정욕 충만, 세속 충만하면요 백날 해보세요. 그 신앙 하나님께 집중이 되나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거하여야 되고, 할렐루야,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저는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죠? 자꾸 생각나고요, 질투도 나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드라마 안 보면 안 되고, 게임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내 속에서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주를 향한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소통보다 뭐가 더 좋냐? 드라마, TV, 게임, 핸드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친구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를 먹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넓은 길도 원하면서 좁은 길의 영광을 원해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좁은 길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고, 넓은 길 택한 자가 누리는 잠시의 여러분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참 이것도 옛날에 부른 찬양이에요. 옛날엔 참 하나님 사랑이 머무르기 원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했어요. 요즘에는 세상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다음 세대들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참 무서운 게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만큼, 눈물을 감출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승훈이를 악기 레슨을 하는데 이게 기초 완타를 딱 시켰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돼서, 그리고 전에 이제 알려준 악보 보는 법을 내가 처음부터 잊어버렸을까봐 다 다시 알려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딴짓 하다가 다시 시켰더니 악보 볼 줄 모른대. 내가 다 지금 설명했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해주고 알려줬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얼굴이 울상이 되더니 눈물이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더니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나 드럼 안 배울 거야. 아니, 그 친구가 옛날에요, 태훈이보다 드럼을 훨씬 잘 쳤었어요. 그 드럼이 끼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좀 맑기 좀 알아듣다 가르치자 해갖고 내가 그때 안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쳐야 되는데, 원래 우리 그 지하 2층에 그 애기 드럼이 있어요. 초등학생 한 3학년 이하 가르치려고 제가 산 건데, 원래 1번은 승훈이랑 우리 애들 가르치려고 한 거고, 2번은 교회 어린아이들 다리가 안 닿잖아요. 가르치려고 제가 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좀 크면 가르치지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가른다고 제가 우리 애들을 알면서도 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때라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아니 조금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나오라고 대화를 했어요. 왜 안 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안 하면 너 게임 중지, 핸드폰 중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떤 말도 마저도 안 않는다는 거야. 그러더니 게임 중지, 스마트폰 중지하니까 알았어, 할게. 야, 무섭대. 그 친구는 이제 게임을 사랑하는 거야. 게임을. 시간 가는지 밤새 가만히 보면 새벽 2시에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옛날에 게임에 빠졌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주여, 내가 죄값을 이제 치르는군요. 웃지만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다 여러분에게도 있어. 예. 자, 여러분 얘기하면 또 시험 들으니까 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니까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서 드럼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아이로 갈수록 요즘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어찌 설교가 들려오겠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래야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랬죠. 이 마음이 안 지켜지면 그 속에서 생명이라는 씨앗이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하지 않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뭐를 주시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나와요. 어느 순간 주님이 믿어지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네. 야, 이거 신앙이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회개가 나도 모르게 돼. 기도할 때 집중이 돼. 이게 누가 시켜서 알려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구원은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무엇이 남이라? 생명이 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뭐를 노리고시오? 마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자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전쟁에 이기는 장수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전쟁 이겼어, 성공했어, 여호수아 군대로 여리고를 무찔렀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이요. 참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마음이 세상에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 머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 저도 가만히 저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게임은 끊었지만 여러분, 뭔가 좋아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어쩌면 이런지도 몰라요. 여우와 학 얘기 알죠? 하루는 여우가 학을 초대했습니다. 쟁반에다 음식을 주고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학은 못 먹어. 여우 혼자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첫 번째가 학이 먼저 초대한 건데, 하여튼 자, 반대로 이제 학이 초대했어요. 이런 허리허리 병에다가 준비하고 먹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러니까 여우가 못 먹고 학만 이렇게 꽂아서 먹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존재라면 먹어야 되고요, 만져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요, 비물질, 무형성, 물질이 아니에요. 형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에요, 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만 동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 다 좋은데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우가 학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다시,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 이걸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육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도 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가지 농사를 같이 져야 돼.
육체도 잘해야 이것을 영혼의 때를 위해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가 돼버리면 안 돼. 영적인 여러분 사람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숨겨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아름답게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육만 살아가지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 싫은 거야. 이 예배 시간도 유기원해가지고 자고, 유기원해서 딴 생각하고, 유기원해서 예배드리다가 기분 나쁘다고 가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여러분,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을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쉬었다 감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육을 통해 나오는 것이 세 가지라고는 말씀했죠.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결국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랑 너무 가까워요. 육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뭐가 있을까요? 식욕, 밥 먹고 싶은 거,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성욕, 성적인 욕구. 세 번째, 탐욕, 갖고 싶은 욕구.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전락하면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립니다.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먹으러 가기로 했어. 교회 못 가요. 성적인 욕구 때문에 애인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탐욕,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값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며 이 정욕에 이끌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막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막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틱톡 막 눈 돌아가는 거지. 눈 돌아가. 저 옛날에요, 제가 시골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가끔 롯데마트 가면 흥분돼. 왜냐? 이런 곳을 그래서 나 코스코 가면요 막 흥분돼 갖고 막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를 한번 이마트를 데리고 갔더니 눈 돌아가는 거야.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다 보면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눈이라는 게요 더 좋은 거 보고 싶어요. 예? 더 여러분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TV, 스마트폰 다 안목의 정욕. 심지어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안목의 이 눈의 즐거움을 위한 거죠. 이 눈이 더 좋기 위해서,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TV, 여행, 뭐 이런 거 어떤 이렇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사람 맨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참 이게 좀 아닌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부터 좀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야 너는 왜 사냐? 재미있는 거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오늘 무슨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애들은 박수 세 번 시작. 아이고 눈 떴네요. 여기 봐요. 다음 세대들은요 오직 뭐냐? 재미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 애들을 재미를 확 잡아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미에 빠지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그걸 아직 개발을 못했어. 지난번에 여러분 넥스트 M이라고 기독교의 모든 유튜브 채널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는 그거를 한다고 해서 김상준 목사님이 그 대표돼가지고 저를 불렀는데, 전에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나랑 같이 기독교 방송 지금 다음 세대 방송 없는데 그것 좀 만들어 봅시다 해서 나도 생각한 건데, 내가 지금 CTS 방송들 만나갖고 지금 애들이 유튜브 게임하는 TV 틀어놓고 밤새 봐요.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이 없어. 그럼 걔네들이 무슨 이렇게 게임 틀어놓고 쥐들이 막 수다 떠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저질이야. 안 좋아요. 이걸 보니까 걔들이 말을 배우는 거야.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을 다 보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면 TV 틀어놓고 나 TV 볼게 해놓고 유튜브로 그 TV로다가 여러분 게임 영상을 계속 보는 거야.
무슨 은비야 무슨 게임 있지? 그 있잖아 막 너 잘하는 거. 너 지금 아는데 거짓말하네. 제가 게임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중고등부 게임 대회에서 1등 했대야. 그게 막 뛰어다니는 총 쏘는 거 있잖아. 그걸 안 했어? 하여튼 뭐 벽돌 깨기 있어. 벽돌 깨기. 얘들은 알아. 벽돌 깨는 거 있어. 막 벽돌 깨고.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게임 핸드폰을 뺏으면 TV에다 그걸 틀어놓고 그거를 잔소리하면서 중계하는 걸 그렇게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중계 방송하는 유튜브나 중계 방송하는 영상은 CTS, CBS, 구TV 하나도 없어. 내가 그 방송 CTS 그 PD들 불러놓고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거 했더니 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만 하시라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난 이거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설득해서 내가 후원도 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애들 지금 한 3살 넘어가면요, 자 여기 봐요 졸지 말고 3살 넘어가면요 아이패드로다가 이제 그거 안 보여주면 밥도 못 먹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 근데 너무 게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재미, 오직 스마트폰 게임 이거에 중독에 빠져서 말하는 것도 이게 좀 도가 지나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 뭐냐, 눈의 즐거움, 안목의 즐거움이거든요. 조금 나이 사람은 이제 청년쯤 되면, 청년도 그냥 아니요, 20대 55세 밑에는 그냥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애인 여자에 빠져서 남자에 빠져서 이러고 25세쯤 넘어가면 철들어. 지난번에 구자윤 권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의젓해졌대. 범준이가 의젓해져갖고 야 이제 올라온대요.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이제 드릴 참인데 대화를 해서 야 의젓해졌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야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디야. 야 네가 잘생겼는데 왜 없냐 했더니 이제는 내가 앞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지 여자 만나고 그렇게 시간 보낼 시간 없대. 이야 너 진짜 성숙됐다. 야 너 그 친구 내가 알거든. 군대 가기 전에 여자 많이 사귀다 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범준이가 좀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미래를 스펙을 쌓고 이제 성공하려고.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냐면 안목의 이게 이생의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제대로 한 게 있어야지. 이거 성공을 위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 청년부 예배 못 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예배 못 가요. 저 시험 공부 준비하고 자격 준비하고 성공해야지. 성공한다면 열심히 할게요. 이게 이 성공이라는 것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거든 잘. 그래가지고 요거에 발목 잡히면 그냥 이것도 사실은 정욕, 이것도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이런 자격증이나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지. 아멘.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시킬까? 여러분 아들을 둔 사람이 있어. 아들 누가 있나? 탁집사님 어디 답이 이상하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탁집사님 우리 승철이가 아주 못된 여자를 만났어.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질이 안 좋아. 승철이 다 버리겠어. 그러면 우리 탁집사님 애가 타요 안 타? 애가 타지. 아이고 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승철이 순진한 승철이 다 버리는데 반대인가? 자 이렇게 여러분 애가 부모의 마음이 애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세상을 너무 살아가요. 주님도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좀 변해서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아이고 나도 주님 사랑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머무를 수 없어. 주님이 너무 아픈 거야. 네가 그거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너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에서 변질될까 봐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타는 거죠. 부모로서 게임 중독돼갖고, 저럼 TV 보셔도 게임 중독돼갖고 PC방에서 게임만 남자랑 아내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갖고 애기 나가지고 PC방에서 열 몇 시간을 비고 하다가 아이 안 덜 받아 죽었어.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뭔가 쾌락에 중독되고, 젊은 사람들 막 집단적인 막 어떤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잡하게 이 방탕인 세월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독에 빠져서,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 그 마귀가 약친 거예요. 약친 거예요. 여러분, 나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고수습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주여, 세상에 중독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린 육체를 가졌습니다. 서로 정반대 존재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린 영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육적인 기능만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서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되면 창세기 6장 2절 3절에 저들이 육체가 되므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전락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고 마귀는요, 마음 뺏고 세상에 중독돼서 저무직 기도가 집중 안 되고 예배가 집중 안 되고 하나님 사람이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 사람을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교회 청년 과정을 다 거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죠. 오늘 이 모든 마귀의 괴계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철저히 영적인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육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마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힘없는 존재가 되면 마귀가 하나님과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야금야금 먹습니다. 우리 인생을 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묶거든요. 하든지간 세상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 사랑이 머무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목의 저녁,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으로 왔느니라. 그러나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영원토록 있도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자.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 머물죠. 아까 야고보서 한번 4장 4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이 참 알면서도 딜레마예요. 자,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시고, 아멘이 작으면 안 되는데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시고 이거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땅에 있는 육신에 의한 요구, 육신에 의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왜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하고 즐거운 거 저도 하루 종일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분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빠져갖고 세상의 애인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반대함으로 거슬려서 성령이 원하는 뜻을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하고, 여러분 육체가 지 맘대로 하고 싶어도 성령의 소욕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소욕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성령의 소욕은 죽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정욕으로 충만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늘의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너무나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깊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신에게 난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며 믿음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외쳐봅시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외쳐봐요. 게임이나 TV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성경과 기도와 예배를 즐기자. 다시 한번 신령한 재미를 알아가자. 이 맛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게임이 왜 좋죠? 게임의 맛이 있거든. TV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맛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먹고 여러분 누리는데 기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의 맛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냉면을 좀 좋아해요. 냉면을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없었는데 김성문 권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냉면을 먹었어. 거기 강남면허 먹었는데 여지없이 맛있더라고. 야, 갈 때마다 맛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주여 기도해서 주여 나도 성도들이 왔을 때 갈 때마다 맛있게 하옵소서. 설교가 올 때마다 제가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항상 맛있는 것과 가끔 맛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프로가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귀 역할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기쁨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게임 많이 하면, 저도 게임 해봤잖아요. 게임 많이 하면 이 머리가 게임화가 돼버립니다. 구조가 게임화가 돼버려요. 기도하면서도 게임으로 기도하고요. 무서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것들에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음악하는 친구들 음악에만 미쳐 있으면 안 돼. 너무 솔직한데요. 여러분 정말 신령한 기쁨 한번 외쳐볼까요? 신령한 기쁨. 다시 한번 신령한 기쁨. 이런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 옛날 처녀 때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신령한 기쁨,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을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 보니까 바꿔놔. 그래서 여러분 고통한 때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야.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거죠.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 로마서 1장 26절 32절도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리로 바꾼다고. 마귀는 하나님의 원리와 순리를 바꿔버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 육체를, 정욕을, 야 내가 재밌으니까, 야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육체적인 세속적인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르지 못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돈을 위해서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신앙생활 지키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사랑할 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요. 로마서 1장 26절 32절 말씀에서도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 무너뜨리는 거죠. 다. 잠언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겨서 막 기뻐 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뛰는 거, 춤추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요즘에 막 보면 확 뛰는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는지 클럽 가서 뛰다가 어디 뛸 데 없는데 교회에서 뛰어주니까 좋아서 뛰는 건지,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안 뛰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클럽에서 뛰고 술 먹고 뛰고 이런 뛰는 게 똑같이 만들어 갖고 막 뛰네? 아니 그분 대상 없이 뛰기 위해서 교회 와? 난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예 아멘 좀 해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다윗처럼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에 홍해를 건넌 그들이 서구를 치며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지. 저기서 자칫하면 음악하는 친구들은 음악의 재미에 빠져. 저도 기타를 좋아하지만 기타 치는 사람 하다 얼굴이 막 인상 썼다 웃었다가 막 표정이 막 바뀌어. 음악의 재미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론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찬양 부르는 게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 기쁨과 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맛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한 누리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채 살아가는 빈 깡통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만인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과림교회가 돼서 다시 한번 교회 나오는 맛이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맛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이 모든 기도는 바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맛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것은 사망도 천사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사랑이 됐어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는 귀히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띄워주고 말씀 마칩니다. 22절에 보면요, 여기 2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아이, 청년이 놀아야죠. 청년인데 뭐든지 해봐야죠. 뒤에 죄 다 짓고.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청년일 때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네가 청년일 때 정욕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하라 이거요. 그러나 이 행동에 대해서 심판할 이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친구들과 타락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면 안 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알겠습니까? 술 친구, 술도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주께 즐거이 헌신하며 바자회 때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면서 쓰임받는 모든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